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봤고 또 강단에도 서봤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은 아니고 벅차고 감동되고 또 기쁜 그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0년 만에 예배당에 여기 온 것 같아요. 60년 정도. 어디를 가든지 지금 제 나이가 이제 내년에 80인데 어딜 가든지 제가 그 교회 예배당에서는 거의 제일 원로였었는데 여기 오니까 저희 형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오래된 교회 또 제가 은혜의 사랑의 빚진 교회에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와서 강단에 있으니까 참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교교회 선교주일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까 여기 스크린에서 본 그 모든 선교사분들은 참 저보다 훨씬 더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상주 선교사거든요. 저는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 교회가 있고 필리핀에 개척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1년에 한 8번, 많을 때는 10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상주하는 선교사들보다는 훨씬 편해요. 물질적으로도 편하고 여러 가지도 편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기도하고 또 후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아는 분들 몇 분 계시지만은 많은 교회가 이렇게 후원해 줘야 그분들이 계속 힘차게 선교 사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목사님이 저에게 편안하게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시간 제한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편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 33장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그전에는 좀 잘했는데 한 10몇 년 만에 처음 만들어 보니까 서툴고 색깔도 못 입히고 그냥 정보 전달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인내하시고 잘 보시고 전달을 하셔서 여러분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이 좀 우러나셨으면 합니다. 우선 제가 가리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 뒤에 있는 스크린을 좀 보시면서 제가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존경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잠깐 다시 일어나셔서 함께 읽을까요?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를 주님께서 오랜 전에 구원케 해주시고 또 그동안에 훈련시키셔서 당신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랜만에 이제 제가 영적으로 태어난 이 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젊은 성도들 또 연로한 성도들 항상 주님께서 언제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선교에 쓰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고 또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전할 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골로새서 1장 25절, 특별히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은 저 개인의 평생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생 구절이라고. 왜 그렇게 하냐면은 아까도 잠깐 소개됐었지만은 60년도에 패트릭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족들을 데리고 오셨고, 그분을 처음 만나서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었어요. 중학생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막 넘어갈 때인데, 제가 그 당시 여기서 중등부 활동을 좀 하면서, 길게는 못했습니다만 하면서 여기에 김희영 목사님이라든지 그 또래들하고 저희들이 중등부에 같이 친구였었어요. 친구고 일 많이 하고,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지켜지는 저 아래 언덕 밑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고, 요 옆에는 무덤 같은 그런 게 있었고,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가 이제 패트릭 선교사님이 불광동과 화곡동으로 이제 옮기셨을 때, 제가 그때 그분을 따라가서 계속 일을 도왔죠. 제가 처음에 도와드린 거는 사모님의 융판 그 자료,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융판을 영어로 된 거를 이제 번역하는 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도와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에 가서 선교사님 강의와 또 설교를 통역을 하는 그쪽으로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쭉 하다가 나중에 근데 그 당시에 통역을 하시던 분들은 대개 바로 이제 목회에 들어가셨는데, 저는 87년까지 계속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목회에 대한 어떤 콜링, 소명은 그렇게 강하게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패트릭 선교사님의 통역하는 거와 그거는 계속 도와드렸는데, 87년도에 제가 84년도에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직장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편치를 못했어요. 주일도 빠지게 되고 출장을 가야 되니까. 그 당시 제가 처음 직장은 영국 회사가 캐세이 패시픽이라고 하는 항공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마케팅을 한 10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는 한국에 지사를 처음으로 여는 독일의 푸마라는 회사의 첫 지사장을 한 몇 년 했습니다. 근데 월급은 좋아졌는데, 점점 좋아졌는데, 교회 사역은 점점 등한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인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 이제 84년도에 개인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87년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였었어요. 사업이 작지만은 그때 작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었냐면, 이 사업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선교 사역과 여기 성서 침례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쓰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이 지나도 그게 발전이 안 돼요. 발전이 안 되고 가지고 있던 집이 은행에 자꾸 담보 들어가서 지붕만 내 거가 되고 나머지는 다 은행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그때 87년도 말에 깨달음을 주신 게 뭐였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쓰시려고 어려서부터 영어도 훈련시키고, 또 캐세이 패시픽이라는 항공회사에 있으면서 아시아 지역을 계속 1년에도 몇 번씩 다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지역을 훤히 알게 준비시켜 주셨는데, 그냥 저는 계속 국내에서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은 했죠. 주일학교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또 청년 사역도 맡고, 또 저녁에 있는 신학교 강의도 좀 몇 개 맡았었고, 이렇게 쭉 해왔었는데, 깨달음이 주신 게 밖으로 나가라. 그런 그런 깨달음을 주셨을 때 제가 기도를 바꿨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더 주시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선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기도를 하던 게 뭐냐면 영어를 할 수 있는데 영어를 할 수 있는 가까운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는가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다가 그때 바로 이제 필리핀이 저에게 보여주셔서 필리핀을 이제 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도 그 전에는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 외국 회사의 경비로 저쪽 호주에 갔다 오면 오다가 필리핀에 들리고 저쪽 태국에 가면은 태국에 갔다 오다가 필리핀에 들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7, 8번씩 여행을 선교지에 갔었는데 그런 식으로 선교를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바로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쪽으로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위에다 놓은 거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하고 계신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적어도 40이 될 때까지 그걸 깨닫지 못했거든요. 40이 될 때까지 모든 그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또는 재능이라든지 지식을 다 준비시켜 주셨는데 그걸 선교 사역에 쓰라고 하셨는데 그걸 쓰지 못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88년부터 선교제 제가 소속했던 한국 성서 침례교회에서 선교제 우리 친교회에서 인정받지 않고 그냥 개척교회에서 보내서 이제 나간 거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왜 주셨는지 물론 한국에 있는 이 교회와 또 해외에 있는 그 선교지에도 여러분의 재능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시면은 거기에 반응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다음 슬라이드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여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다니면서 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면에서 다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첫째는 목회자 훈련이고 둘째는 후원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훈련시켜 주셔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제 개인의 자랑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면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청년분들 특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두 패턴으로 사역자를 훈련을 시켰는데 첫 번째는 목회자, 설교하고 전도하는 사람. 설교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직업이 또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유럽에 중동에 가면 지금도 천막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천막을 만들고 고치고 하는 일이 그분의 직업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서 경비를 얻어가지고 목회를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간증을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내가 수고를 하고 이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죠.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동시에 아직도 그 84년도에 시작한 그 개인 사업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개인 사업 중에 하나로 지금 42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익을 주시고 많지는 않지만은 그 이익을 가지고 한국에도 선교를 하고 필리핀에도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거기에 이제 교회 개척 일꾼을 훈련시키는데 목회자로 잘 아시겠지만은 디모데도 훈련시켰고 디도도 훈련시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바울과 같이
동역자로 일하면서 나중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더 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교회 개척자 훈련 방식이 첫 번째는 목회자 훈련이요, 두 번째는 이제 후원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그 전통적인 교회 개척 패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가 교회를 세우지 개인이 돈이 있다고 또는 지식이 있다고 또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책임감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서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외국인 성서 침례교회도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텍사스에 있는 중앙 침례교회가 패트릭 선교사님을 60년도에 파송을 하시고 그 패트릭 선교사님이 한국에 세운 18개인가 되는 그 개척교회 중에 안양교회 노경호 목사님이 하시던 안양교회가 74년도에 개척이 되고 그다음에 그 개척교회 그 안양교회에서 저를 한국의 필리핀 사역자로 이제 파송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낳는 그 교회 권위가 계속 이어졌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셔서 디모데를 세우시고 디모데가 또 다른 목회자를 세우고 그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키우는 방법대로 그대로 이제 다시 재현이 된 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훈련을 받고 40년 동안 패트릭 선교사님 밑에서 여러 가지 일을 배우면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전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지금 제가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분한테 보고 배운 거를 그대로 그다시 재생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00년도에 군자동에 맨 처음에 이제 도곡동에 시작을 했다가 바로 이제 군자동으로 옮겼는데 군자동에서 이 시작된 이 개척 외국인 교회가 지난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고 저와 제 아내를 우리 가정을 쓰셔가지고 하나씩 필리핀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필리핀에 세워진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은요, 전부 다 한국에 5년 또는 10년 정도 일하러 나온 근로자들 중에서 여기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저와 같이 가깝게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했듯이 제가 그 중에서 몇 사람 중에서 성실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저의 전도사처럼 이렇게 같이 일을 한 사람들이 현재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저희 교회는 여기 필리핀 교회는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교회 직원이 없어요. 교회는 동거만이 있는데 그 70평짜리 교회가 있는데 그게 주일날만 써요. 그러니까 저도 거의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목사 물론 없고 전도사도 없고 교회 직원도 없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제 모든 일을 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한 사람씩 교회가 개척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2009년도에는 보홀이라고 현재 저희 외국인 교회 선교 본부나 마찬가지죠. 선교 본부가 서 있는 거기에다 이제 교회를 처음에 시작을 했고 2011년도에는 빰빵가 북쪽 섬 마닐라에서 멀지 않은 그쪽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다음에 같은 해에는 보홀 선교지에 거기에 체육관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중부에 북쪽하고 남쪽 중부에 까비테라가는 도시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 한국에서 일하다가 돌아간 형제가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한국에 있는 대우건설의 해외 업무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20몇 년을 대우 그 건설에 일을 하면서 17년 동안 저희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나왔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거의 10년 동안은 저와 같이 그냥 부목사는 아니지만 어시스턴트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훈련을 받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람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에 목회를 하려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요. 마지막에 6개월 전에 개척한 교회가 또 보홀섬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형제든 자매든 여러분들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지도를 보시면은 필리핀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맨 처음에 큰 섬이 루존 섬이고 중간 많은 섬들이 비사야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민다나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중간에 있는 조금 섬에서 그 첫 번째 나간 형제의 고향이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개척을 해서 시작했고, 거기에도 신학교도 있고, 그 섬에 이제 나름대로의 개척 교회가 또 이제 최근에 하나 생겼지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형제 고향에서 북쪽에 시작했고, 또 중간에도 시작했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만큼 더 확산시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가 보면은 교회 목회자를 이제 저희 사역의 목회자를 이제 훈련하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는 또 다른 다른 사역자들을 훈련하는데 피아노 반주자들을 이제 훈련시킵니다. 한국에는 저희 작은 그 70평짜리 작은 건물 안에 피아노가 7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젊었을 때 피아노 학원을 했거든요. 그 친구분이 또 피아노 학원 했던 분이 지금 이제 70대 후반이 다들 넘었지만은 와서 회원으로서, 우리 교회 회원으로서 주일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사람 또는 바이올린이나 플룻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무료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그 사람 중에서, 배운 사람 중에서 벌써 한두 사람은 이렇게 주일 예배 때 회중 찬송 반주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가르치는 건 사성 반주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게서 서울 교회에 있는 이 형제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신학교, 보홀에 있는 신학교는 모든 자매들이 무조건 졸업할 때 연주를 해야 졸업이 됩니다. 피아노 연주를. 연주가 대단한 곡이 아니고 찬송가 사성 반주를 한 곡 내지 두 곡을 꼭 해야 졸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올 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자매들이 3년 후 졸업을 해서 자기 교회로 돌아가면은 거기에 반주자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 사역자들을 목회자들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주자도 훈련시키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재정 후원자들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난주에 제가 창립주일에 참석했었는데 거기에서 그 찬양대들이 입었던 옷이 핑크색입니다. 저희 교회가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6년 후에 패트릭 선교사님 네 분이 연로하시면서 가시기 전에,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한국을 다시 와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때 오셔서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고, 또 전국 친교회도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을 했고, 이게 창립주일에는 필리핀 근로자들이 모르던 사람들도 많이 와요. 하여튼 그 잔치가 거대합니다. 그래서 한 150명, 200명 정도가 모이는데 하여튼 그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또 그럴 때는 제가 영어로 정한하는 것보다도 필리핀의 현지 목회자 중에서 따갈록, 이들의 언어로 할 수 있는 그 따갈록을 말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직접 구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전에는 구령 예배, 오후에는 성도들에게, 회원들에게 격려하는 예배를 이렇게 하죠. 두 번째 교회는 2009년도에 보홀에 저희들이 이제 이 서울에 있는 교회가 또 직접적으로 선교에 후원하는 것은
맨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 집을 빌려서 하게 해요. 집을 빌려서 하게 되면은 그건 비용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요. 선교사 가정 둘 또는 넷 정도의 생활비가 한 달에 충분치는 않지만은 먹고 활동할 수 있을 정도는 한 20만 원이면 되니까 20만 원 정도 들고 또 지방에는 임대료가 싸니까 뭐 월 한 10만 원 미만으로도 되고 그래서 한 2, 30만 원이면 개척교회가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한 몇 년쯤 지나면 저희들이 서울교회와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지역에 이제 땅을 매입을 하죠. 대지를 매집하죠. 그래서 보홀에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을 때 거기는 저희 선교 본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좀 크게 이제 샀죠. 비교적 360평 정도 사고 현재 지난 15년 10년 동안에 세워진 건물들이 예배당이 있고 신학교가 있고 강의실이 있고 기숙사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 농구장 풀 사이즈가 이제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교회 주일 예배 인원은 한 7, 80명 정도 옵니다. 특별한 날에는 물론 뭐 200명도 올 수도 있고 150명도 올 수 있고 하죠. 이게 한 몇 년 전의 건물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금 앞에 있는 건물의 2층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최근 사진을 제가 못 찾아서 못 올렸는데 이렇게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체육관이고 그게 한꺼번에 질 수가 없으니까 1년에 하나, 2, 3년에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여기서 재정이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보내서 건축을 하죠. 이게 체육관에서 하는 청년 활동 또 다른 우리 본 예배당에는 한 120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좀 많이 모일 경우에는 체육관을 이용을 해서 쓰죠.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월요일마다 그 채플이 있어가지고 신학생들하고 교수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작년도에 신학교 졸업생 교수진 사진입니다. 보통 많이 있을 때는 신학생이 한 50명 정도 되고 작으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지난 15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한 2년 못했고 처음에 2년은 졸업생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8회 졸업식을 했는데 한 사역자들 졸업수가 한 100명이 좀 넘어요. 넘고 그중에서 그 사람들이 다 사역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몇 군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섬을 보는데 여기에 빨간 점이 찍혀 있는 곳이 여기 신학교 졸업을 한 사람들 목회자들이 가서 개척을 한 곳입니다. 이 빨간 거는 다른 그 친교하는 교회에서 보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간 거고 파란 거는 저희 외국인 성서 침례교회 그 선교 본부하고 선교 센터하고 거기에 우리 출신들이 나가서 이제 개척을 이제 준비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빰빵가 교회가 2011년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도 처음에는 어렵게 한 4번인가 5번 이렇게 임대를 해서 이렇게 쫓겨다녔었는데 드디어 건물을 샀지요. 사가지고 아직 본 예배당은 못 짓고 가건물로 지어서 지금 예배당을 사용 중입니다. 이게 전면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브라운 있는 조그만 지붕이 지금 가건물이고 거기에 한 70명 정도, 80명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넓은 대지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질 수가 있죠. 그것도 이제 큰 기도 제목이고 이게 이제 창립주일 지난주에 했을 때 창립주일에 온 손님들이 꽉 찼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교회는 2020년에 까비떼에 있는 중간 지점에 있는 섬인데 교회인데 거기도 처음에는 작은 장소를 임대해서 썼는데 무척 형편이 안 좋았어요. 대로변이고 도로보다 이게 지면이 낮아가지고 큰 비만 오면 그 모든 비가 교회 예배당으로 다 들어오는 그런 위치였었는데 드디어 땅을 주셔서 땅을 사가지고
지금 건축을 시작을 지난 가을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미 지붕하고 벽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창하고 문하고를 이제 세우는 중이에요. 아직 천장도 없고 그러나 성도들이 무척 기뻐서 다 열심으로 같이 힘을 합칩니다. 이게 새로 이제 우선 지붕은 있고 천장은 없는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사인할 때마다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네요. 예, 이게 그 화면이고요. 지금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선교주일이니까 여러분들도 헌신하는 데도 좋고요. 처음에 사역자가 나가서 임대를 해가지고 가건물을 짓고 임대를 할 경우에는 가건물을 질 필요도 없어요. 근데 가건물 단계가 한 3년이고 5년이고 지난 다음에 임대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가건물을 질 때는요. 땅을 살 필요가 없어요. 땅도 임대가 돼요. 그 필리핀의 경우. 그러면 땅을 임대를 10년이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 가건물을 지면은 한 60명, 7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배당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가집 짓듯이 이렇게 지면 거기는 추위가 없으니까 바람만 맞고 비만 안 맞으면 되니까 지붕하고 벽만 있으면 되거든요. 벽도 대나무 벽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면은 그걸 짓습니다. 200만 원 지면은 한 60명, 70명 앉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처소, 가건물이지만 질 수 있고요. 그렇게 저는 그 예배당에 선교사, 목회자 가족이 4명 정도라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면 생활이 가능하고요. 이 수준은요, 여러분 참고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GDP 개인 연간 소득 수준이 한 5천 미만인 나라.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 지금 한 3, 4천 정도 되거든요. 5천 미만인 나라에서 외지에 큰 도시 말고 마닐라나 뭐 이런 큰 도시 말고 외지의 섬이나 이런 데 가서 개척을 할 경우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은 가건물을 지으면은 한 200만 원 정도, 한 달 생활이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성도들이 숫자가 모여서 자기들이 기도하고 우리의 땅을 달라, 우리의 본 예배당을 달라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 때쯤 저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거기 이제 지원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건물을 질 때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 건물은 땅도 싼 땅은 아니에요. 이게 좀 준도시 정도 되니까. 그 땅에 들어간 돈이 5천만 원 정도 돼요. 5천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그러니까 보내는 모교회니까 이거를 어떻게 격려를 하고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사업을 통해서 이걸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다가 서울에 있는 외국인 교회에다가 제가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개척한 이 네 번째 교회가 이만큼 지금 땅을 사기 위해서 이만큼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50%를 내겠다. 50%를 내고 또 나머지 50%에서 반은 또 교회 재정에서 나가겠다. 그럼 나머지 반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쓴 것만 그 방법은 안 따르고 그 다음서부터 쓰는 교회들은 다 그 방법을 따릅니다. 근데 성도들이 열심으로 해요. 이 사람들은 일을 하루에 10시간 내지 12시간을 하는 근로자들이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보통 평균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11조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11조 회원이 한 28명밖에 안 되니까 정회원이. 그리고 정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오니까 한 50명 전후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정회원들이 11조를 하면은 한 4,500만 원이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모아서 후원하고 또 부족한 건 저희 집에서 저희 가정이 또 이렇게 후원하고 다 힘을 합쳐서
여기에 대해 땅을 사주고 건물을 사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방향이 좀 잡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막연하게 후원하십시오, 후원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거는 방향이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쪽 교회도 참석하게 합니다. 거기 현지 교회도 뭐 3분의 1이든지 4분의 1이든지 참석을 하게 합니다. 성도들이 뭐 6개월에 걸쳐서라든지 이렇게 작정하고 헌금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작정을 하죠. 작정을 하고 한 금액 중에서 또 대부분이 모자르죠. 만약에 그들이 1,000만 원을 저기를 했다 그러면 뭐 100만 원이라든가 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럼 800만 원을 빌려줍니다. 저희가 800만 원을 빌려주고 5년도 줬고 10년도 줬고 갚아라. 그 부분만은 전체는 아니고 자기네들이 작정한 금액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은 교회들이 하나씩 쓰고 많은 교회가 서지는 것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한 개든지 두 개든지 모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씩 조금씩 서가고 있습니다. 일로일로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고등학교 내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땅을 살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거기 소강당을 이제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데 지난 4월 졸업식에 가서 이제 격려사를 하느라고 이제 학생들하고 찍은 건데 여기가 이 영혼들이 많아요. 한 600-700명 이상의 영혼 학생들이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카톨릭이기 때문에 영혼 구령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가지고 지금 저하고 같이 한국에서 7-8년 이상을 같이 일하던 그 형제가 목회자가 됐는데 그 형제가 지금 열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척한 교회가 깔멘 교회인데 여기는 아직도 임대를 하고 있고 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집을 빌렸는데 정원이 땅이 넓고 정원에서 예쁘긴 한데 저희들이 방문할 때까지 합쳐서 2만 원 인원이죠. 보통 주일에는 3명, 4명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작이니까 금년 6월이 되면 1년이 됩니다. 금년 6월이 되면 자기들이 최소한도 10명은 정회원들 침례받은 회원들을 하겠다고 지금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킬 때 첫 번째 목회자 훈련, 사역자 훈련, 두 번째는 텐트 메이커 훈련에 대해서 이제 강조했다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텐트 메이킹하는 재정 후원자 훈련을 별도로 합니다. 그거는 창업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창업 지원하고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그 개척교회에서 성실한 청년들, 영적으로 성실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 중에서 한두 명을 상담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창업 지원금도 물론 어느 기간 동안 지원하고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 방법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좀 대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서 하는 예를 보여주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텐트 메이킹 사업을 하면은 그리고 거기서 얻은 이익은 내가 한국으로 절대 가져가지 않고 여기에 교회 사역에 돕는 데 쓰겠다. 그리고 당신네들 급여나 이거는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몫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다 교회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FBBC 텐트 메이킹 훈련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제가 좋은 예로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아킬라, 브리스길라 그 부부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집사람하고 제 아내하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바울처럼은 비교를 못해도 우리가 최소한도 아킬라하고 브리스길라처럼 열심으로 사업해서 일하고 그리고 또 사역 돕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벌써 저희가 결혼한 지가 52년이 됐으니까 오래됐죠. 사역보다는 좀 길지요. 그래서 지금
보홀교회하고 빰빵가 교회가 좀 오래됐고 거기에 성실한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텐트 메이킹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로 시키는 게 첫 번째는 온라인 판매업을 시작하는데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 규정도 많고 훈련도 많고 또 광고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쉬운 거는 김치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벌써 10여 년 전부터 여기 한국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한테 김치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피아노 가르쳐주는 거 말고도 이제 김치 만드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면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김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희가 후원하는 사람들은 아예 창업식으로 해서 제대로 하게끔 그래서 이게 지역으로 다 이렇게 분포가 나가고 병원이나 이런데 학교나 이런데 이제 납품할 수 있게끔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온라인 사업으로 이제 소개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한국에서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을 필리핀에다가 이제 지사는 아니지만 거기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제대로 시작은 안 됐지만은 이것을 이제 제품과 그리고 여성들의 예배 시에 입고 가기에 합당한 그런 드레스들 그러니까 여성을 주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각 교회에서 성실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들은 제가 선별을 해서 양돈 사업을 가르쳐줘요. 그럼 양돈 사업은 이 사람들이 조그만 돼지, 새끼 돼지를 30일 된 새끼 돼지를 사다가 4개월을 키웠다가 이제 이렇게 팔면은 많은 수익이 생겨요. 근데 그 모든 자금을 이제 저희가 후원을 하죠. 이제 지원을 하고 그 자금이 이제 그 자본금으로 해서 그것이 돌아가서 키워지게끔 그래서 1,000을 지원해주면 1,500이 되고 1,500이 2,00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체로다가 돌아가게끔 하는데 잘 진행이 되다가 작년에 전염병이 와서 이제 돼지들이 그 지역의 돼지들이 전부 다 죽은 그런 참사가 생겼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번 돈으로 다 이렇게 저축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 없이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텐트 메이커 가정을 또 후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간의 수입을 이제 늙어서 그걸 가지고 생활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저희들이 있는 그 지역은요 현금 수입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 어부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그 소농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소작해서 그걸 갖다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현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가지고 올 때 쌀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닭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는 돈으로 계산해서 그걸 이제 그들의 수입 11조로 이제 계정을 올리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거를 제가 눈치채기까지 한 40년 걸렸어요. 40년 걸리고 지금 약 40년 동안 이제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바울이 얘기했듯이 결승선이 언제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그리고 제 아내가 건강할 때까지 또 저도 힘이 닿는 데까지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개인 사업에 그거를 포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아직은 저쪽에 좀 목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건축을 할 때는 저희 그 필리핀 전체적으로 매달 들어가는 돈이 약 한 점점점 늘어나서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매달 1,000만 원 정도를 제가 마음 놓고 보내려고 그러면 제가 사업을 포기하면 안 돼요.
물론 제 딸이 열심으로 선교도 하고 또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마음 편하게 선교사로서 개인 돈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아직까지 사업자를 포기하면 안 되겠고, 그런데 저기 큰 건물들 짓는 거 또는 증축하는 거, 땅 사는 거, 이것이 앞으로 한 2, 3년 안에 끝나면은 저는 그때는 이제 편안하게 그거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임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신반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 말씀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이라도 좋아요. 이렇게 와서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선교에 작게라도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하시면은 그 작은 것이 씨가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큰 사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툰 준비를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좀 어색하게 보여드렸는데 제 뜻이 잘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